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가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서신은 한편으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서신과 똑같습니다. 선교지에 어려웠던 상황이나 어려운 것들을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전가할 때 에베소에서 와서 아마 함께 말씀을 듣던 에바브로가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인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골로새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마치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복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들었든 간에 바른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가 직접 세우지 않아도 그 교회가 우리와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린다 생각을 하고 한 교회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골로새도 동일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로새는 특별히 또 옥중서신 중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61년경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 이 골로새서를 함께 보냈던 그 서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골로새 바울 모든 서신들이 앞쪽 부분은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섞여서 앞쪽에 부분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본문의 앞쪽에 보면 13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 앞쪽 2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 23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본인을 복음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복음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의 24절을 해설할 때에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9장과 또 세 부분을 22장, 26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몸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내가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왜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왜 지칩니까? 물론 몸이 약해서 지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일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만큼 신을 섬겼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사는지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고 바울이 생각한 것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레엘 문화에 속해 있었고 진짜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과 똑같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그 일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칠 때에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성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지거나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거나 둘 극단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나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2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쳐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딱 표현하는데 교회 일꾼이라는 단어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만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복식에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둘을 짝지어 주게 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주고받았던 것을 이 땅의 인간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정확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한 일을 어느만큼 했느냐에 대해 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복음과 그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그를 통하여 내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감격을 값없이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내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창조론에서 내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속론에서 내 가치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종교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박수를 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뭡니까? 은혜로우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그걸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나는 일이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겨보다가 낙심된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섬기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혹독한 승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이 코로나 상황에도 지금 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공동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우울증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많은 선배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자신을 볼 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 그걸 묵상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이어야 되고 교회의 일꾼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어느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회를 넘어선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풀코프는 교회론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역사 안에 존재할 때에 항상 유형의 교회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서울시민교회 같은 유형의 교회로 존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이 유형의 교회를 무시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되지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며 그 은혜가 확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SFC 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중고등학생들을 만나서 강의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르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느 교회 일꾼이냐? 물론 서울시민교회 일꾼이죠. 그 교회들의 연합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소속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SFC 간사는 고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한다는 것을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먹게 된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교회에 일꾼 되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2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어려움을 충분히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고통, 어려움 이런 거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증거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25절에 보면 바울은 또 교회 일꾼 되어서 하는 일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끝까지 증거하여 끝날까지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전에는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다가 바울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혼자 존재하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나의 어떠함과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스러움 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돼야 됩니다. 왜 위로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저는 사실은 질병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파서 되겠습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신방하러 오는데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냐면 허목사야 내 영광은 내 스스로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좀 섭섭하죠?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일을 잘 못하게 됐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영광 안 돌려도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걱정하지 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격이 됐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내가 지금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열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도 관계없이 늘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갖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고 그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과 불순종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세상 천국에 갈 때까지 다른 사람이 보거나 내가 보기에 부끄럽거나 참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더 우리가 더 폼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우신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방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기에 충분히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움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구원하실 백성은 다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은혜로 왔는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껏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지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 날씨도 이렇죠. 저는 요즘 저 감정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장마철이 되게 되면 엄청 힘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친구가 한의사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태영아, 장마철이 되면, 이 친구는 서울말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경상도말을 하는데 너무 힘들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 수술하고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최근에 올 장마철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신앙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다듬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화를 막 내어놓고 막 거기에 내 스스로를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인간의 한계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는 연습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막 쳐져서 막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에 조금 느슨해지려고 할 때 쉬지 않고 일하는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기쁨이 막 사라지려고 할 때 다시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 감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 이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성품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막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더 묵상하고 거기에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보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28절에 우린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세워야 합니다. 또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전파하느냐? 참 재밌는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전파해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보적인 존재죠.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한 명 한 명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말씀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을 보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한문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 어떤 존재일까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디에 관심이 들어갑니까? 똑같이 다른 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일, 큰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 교회에 있거나 밖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나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눈여겨보시고 지금 또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 한 명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다뤘듯이 내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도할 때 깊은 은혜로부터 오는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한 일과 보잘것없는 내 자신에게 집중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집중하여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마음에 대한 거, 성품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고 기분에 대한 것들도 잘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되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지혜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모든 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심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가 이제 30년째 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옛날과 같은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고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한 5년을 고민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주례했던 한 자매가 첫 번째 주례했던 자매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를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구원에 대한 거나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매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조정 기간이 끝날 때쯤에 형제 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저는 그때 바르게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 친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쳤죠. 자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명확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상처투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다가 왜 튕겨나가는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자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수용하고 그가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지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수했다 생각 들고 사람을 너무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만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또 진로 지도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에 든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신앙과 가치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체크할 수 있는 그 공부와 그 학문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가르쳤던 형제 자매들에게 진로를 지도해 주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읽어야 될 것도 참 많죠. 요즘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독서 시간 못지않게 확보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지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들을 짧게 잘라서 5분에서 6분, 7분 이런 것들이 너무 번역까지 밑에 자막이 달아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있게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짧게 이야기해야 될 때 그 복음을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많은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받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읽고 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18절 마지막에 완전한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전제가 보니까 힌트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펙트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 안에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이냐면 예수님 외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학습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학습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이제 살아나는 사람이다.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치십니까? 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지쳤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힘이 생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외에 다른 위로가 될 게 없습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너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라고 하는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캠퍼스에서 2학년 마치고 3학년쯤 되면 리드가 되는데 2학년 겨울방학 때 PBS를 시킬 때에 이 디모데 후서를 시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한 50% 정도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 한 40%가 디모데 후서를 PBS를 하고 나면 울면서 헌신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보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진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나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증거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뭘 증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생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고난이 없는 것 아니고요. 싸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울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엄청 걱정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 그러면 상처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상처 안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런 걸 넘어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서울시민교회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극복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고, 오늘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이 모인 교회지만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